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하여 총 17번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Begin again.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침체를 걷어내고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돌아와 서야 했던 출발점은 다름이 아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주목한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 십자가를 가장 많이 언급한 서신서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요,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인가를 분별하는 기준도 십자가이며,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던 모든 죄와 죽음의 사슬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주어졌는지를 말해주는 바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초라고, 십자가가 새 출발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ad fontes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세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구호로도 쓰였던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back towards an origin,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세교회가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성경에서 벗어난 온갖 인간적인 것들과 미신적인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들로 인하여 오염된 기독교 신앙과 그 교회를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 회복하고자 하는 외침이 바로 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되게 하자, 이것이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었고 개혁신학의 요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바로 만성절인 11월 1일의 전날입니다. 만성절이란 All Saints Day, 모든 성도들의 날이라고 하는 뜻으로 모든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망자들의 혼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바로 그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할로윈데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로윈데이가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축제가 되었고 파티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을, 그리고 이 세상의 소비주의와 상업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게 된 결과라는 점을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 당시 사제이자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였고, 그 시작으로 교회의 개혁을 일으켜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의 시발점이 된 날을 우리는 기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피해 숨어 모여야만 했던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는 AD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으로 비로소 공인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교회는
여러 개로 갈라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기독교 교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하나의 기독교 교회에는 크게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안디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총 5개의 교구가 한 교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54년에 이르러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지요. 이때 동방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동방정교회에 이어서 그 안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종교회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대교구를 중심으로 있었던 서방교회, 바로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렇게 크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어 오던 중에 바로 이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이 권력을 쥐고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타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 예배는 오히려 미신적이 되었으며, 그렇게 중세교회는 영적인 극심한 암흑기를 보내게 되죠. 그러던 중에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주창하며 분리되어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 역사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그 신앙의 전통을 개혁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따르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속해 있는 장로교가 그 개혁교회 중에 하나요. 또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오순절 등이 바로 이 개혁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역사를 크게 보면 기독교는 크게 3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바로 동방과 서방이 나뉠 때 시작된 동방정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 그리고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우리 개혁신앙 개신교, 그 3줄기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는 과연 무엇을 그렇다면 중심으로 삼고 있을까? 바로 개혁정신입니다. 개혁정신은 우리 개신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진리가 왜곡되던 중세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저항하고 개혁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서 세상은 우리 개신교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이죠. 프로테스트,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이죠. 바로 개신교도란 저항하고 개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저항하고 무엇을 개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오히려 없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수많은 도구들을 이용하여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고 변질시키려고 하죠. 바로 그러한 세상의 악한 도전에 우리는 저항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맞서 싸우는 개혁 정신의 핵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순수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바로 그것이 개혁의 정신이요,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날에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눌 수 있음도 매우 뜻이 깊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대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의 마지막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단락의 그 첫 구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말하죠. 큰 글자가 무슨 뜻일까? 이 말의 뜻은 바울이 이제부터 쓰는 것은 나의 친필이요 내가 강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혹자들은 눈이 좋지 않았던 바울이 직접 그 긴 글을 다 쓸 수 없어서 바울이 말해주고 불러주면 대필자가 옆에서 그것을 그대로 편지로 다 기록했다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중요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오히려 그 대필자의 손에 들려 있었던 펜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강조하면서 친필로 써내려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단락의 본문은 바울이 쓰고 전하는 그의 진정한 가르침이요, 자신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은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단락에서 그가 직접 큰 글자로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강조했던 마지막 결론,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아멘.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모릅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꼭 죽은 자 같고, 내가 세상을 볼 때는 저 세상이 꼭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그 기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오늘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들이 자랑했던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오직 자랑할 유일한 한 가지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의 자랑을 바꿉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는 말은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육체의 것, 외적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할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강조한 그들을 가리켜 할례당이라고도 불렀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육체의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어서 육체적인 과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할례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징표로 주신 육체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할례를 그리고 율법을 강조했던 이유는 오늘 바울이 그들을 고발하기를 사실 그들이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게 될지 몰라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영혼을 인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시키고는 내가 이 사람도 등록시켰고 저 사람도 등록시켰고 나 때문에 이 교회에 사람의 수가 채워졌노라고 육체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육체에 대한 것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시편 49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재물을 의지하거나 또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원인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건지기에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는 세상 물질을 다 갖다 부어도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한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중세교회의 잘못된 설교자들이 면죄부를 설교하면서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하나씩 들려올 때마다 망자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점점 한 단계씩 가까워진다고 했던 그 설교,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거짓이었는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저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혹시 신앙생활하는 것마저도, 교회 생활하는 것마저도 내 영광을 위한 헛된 자랑거리로 삼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네, 내가 모태신앙이네,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네,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네, 내가 그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네,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지 아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로 헌금하는지 아는가. 혹시 그런 것들로 자랑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외적인 것들이요, 그 자랑이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자랑 버리셔야 합니다.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힘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나의 자랑거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인 줄 아니 자랑할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나를 세상의 모든 어떤 열등감으로부터도 구원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 없다고 내가 위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게 무엇이 있다 하여서 갖게 되는 그 모든 교만함으로부터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 하여 내 영혼이 구원 얻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의 고백이 바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또한 자랑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자랑 한번 실컷 해보라고 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았던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어디를 가든지 그 신분이 보장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정도이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일평생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리고 그 끔찍한 사형틀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결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없는 우리, 아무리 외적인 것을 꾸며낸다 한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들여쓴다 한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짙게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그 죽음의 저주의 그림자가 어느 순간 맑은 가을 하늘과 같이 깨끗하게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 노력도 없었는데, 내 공로가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아무 대가가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죠.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그 값을 치렀고, 누군가가 내가 겪어야 할 고초를 대신 겪었고,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십자가에 대하여서 전하는 그의 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대단히 불쾌한 몇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여기에 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저주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너의 빚이며, 내가 죽고 있는 것은 너의 죽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외적인 것을 과시한다고 해도 우리의 결국은 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학문도 아니고 그의 출신 배경도 아니고 그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도 아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지음받는 새 창조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일어납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을 가꾸고 바꾼다고 해도 새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다른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한들 그것 때문에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것이 바로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 뜻이, 내 의지가 바뀌었다면,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과 나의 계획이 바뀌었다면,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변화되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겁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 꿈과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얻은 그 몸의 상처들, 못자국 난 것들, 바로 그 십자가의 상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보통 말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흔적이 자기 몸에도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 수많은 시간마다 고문과 옥살이로 인하여 폭행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의 구석구석에 생긴 흉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몸에 난 그 무서운 흉터들을 보면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즉 예수님이 내게 도장 찍어주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얻은 내적인 외적 상처가 부끄러운 약점이 아니라 참된 자랑이라는 것이죠. 루터는 바울의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몸에 있는 흔적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 종인가를 보여준다. 정말 그렇습니다. 평생 운동선수로 산 사람은 그 몸에 굳은 살과 변형된 몸의 한 모양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부로 평생을 일한 사람은 까맣게 탄 얼굴과 거친 손의 흔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평생을 산 군인은 훈련받으며 전투하며 몸에 입은 부상이 그 흔적입니다. 지나온 삶의 상처가 바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의 상처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과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복음대로 살려다가 입은 상처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다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려다가 내 안에 아파하고 손해보고 상처 입고 슬퍼했었던 인생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삶에 어딘가 어느 때인가 상처 남은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주님을 섬기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임을 증명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책 제목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말해주는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들고 살려다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입은 모든 그 상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별이 될 줄 믿습니다. 1층 로비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은 배너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개혁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개혁가들의 인물, 그 이름들과 그의 얼굴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놓는 글귀들을 실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개혁 정신을 놓치지,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심, 그 복음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큰 고통을 견뎌야 했고, 박해를 당했고, 손해를 보았고, 교회로부터 파문당하여 거절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는 등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개혁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남은 그 고통의 흔적이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기뻐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유일한 자랑거리인 십자가가 굳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개혁의 역사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각자의 삶과 신앙과 일상 속에서 그 개혁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앞에 현수막 오른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그저 교회의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앙개혁이어야 하고 일상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교회가 개혁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리가 개혁되고 교회의 구조와 조직과 제도와 법이 개혁되었다고 해도 정작 그 안에 속한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 갈라디아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이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삶은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많은 말씀, 다른 것 다 잊어버리신다고 해도 오늘 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것만 평생 기억하고 가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노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우리 각자와 교회와 가정, 이 사회를 개혁하는 정신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그 진정한 개혁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 육체의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붙들고 살려다가 얻는 예수의 흔적이 있도록 하나님, 그것 자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나의 자랑거리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 지으심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새 피조물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붙들고 살려다가 향한 여러 아픔의 흔적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얻은 예수의 흔적인 줄 알고 내가 당신의 종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긴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또 전하고 묵상하며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직 한 가지,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자랑할 유일한 것, 바로 예수 십자가인 줄 알고 하나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부끄러운 상처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의 흔적, 천국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리적으로 개혁하고 제도적으로 개혁한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개혁가들의 그 개혁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 펼쳐져 가기를, 그리고 거기에 예수 십자가만이 우뚝 서 있는 복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각 사람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모든 가정들이 복음의 그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다짐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시작.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우리 평생 자랑할 단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 높이 붙들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또 속한 모든 가정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개혁 교회들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그리고 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